함께 기쁜 마음으로 박수치며 나아갑시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네. 우리 한 번 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아멘.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아멘.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다시 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달리 할렐루야. 다시 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달리 할렐루야. 우리 한 번 더.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다시 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달리 할렐루야. 다시 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달리 할렐루야. 우리 한 번 더 선포합시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다시 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달리니 할렐루야. 다시 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달리니 할렐루야.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다시 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달리니 할렐루야. 다시 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달리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 번 더 기쁨으로 찬양할 때에 주님께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박수치며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회개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 의지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히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우리 선포하며 찬양합시다.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우리 이번에 목소리로 찬양합시다.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할렐루야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나아갑시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앉아서 찬양하겠습니다. 정결한 맘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맘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할렐루야.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주셨던 구원의 기쁨을 깨닫게 하시고 초대교회에서 일어났던 성령의 역사가 오늘 이 자리에 일어나길 원하오니 예수의 보혈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주를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할렐루야. 주님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오늘 이렇게 복되고 귀한 주일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기쁨과 감사로 드려지는 이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주님의 임재가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겸손히 나와 저희의 죄를 고백하기 원합니다. 수많은 죄악의 뿌리에 놓여 살아가는 저희들이 한 주간 살면서 습관처럼 지은 죄, 고의로 지은 죄, 마음과 생각으로 지은 죄, 말과 행동으로 지은 모든 죄를 고백합니다. 저희들은 여전히 너무도 나약하고 어리석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좀 더 민감하지 못했고 진리를 제대로 분별하지 못했으며 하늘나라 가치보다 당장 눈앞에 펼쳐진 세상의 가치를 따르며 살면서도 그것을 합리화하며 보냈던 모든 것들을 회개합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로 죄악된 모든 모습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즘 세상은 예측하지 못할 기후변화로 큰 혼란을 겪고 있고 정치 경제는 점점 불안정하여 좀처럼 희망찬 미래가 그려지지 않으며 뉴스에서는 감히 상상도 안 될 만큼의 끔찍한 일들이 수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음을 깨닫습니다. 오직 주님을 기대하며 저희들의 마음의 중심이 항상 하나님께 속한 매일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봄사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각 행복모임 현장마다 전도의 현장 곳곳에 훈련의 자리 가운데
도고기도의 모든 곳에 주님의 임재가 가득하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모든 것을 능히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이 아닌 주님이 주신 마음과 생각을 품게 하시옵소서. 많은 성도들이 함께 참여하며 나아가는 봄사역이 되게 하시고 사역의 기쁨과 전도의 기쁨, 훈련의 기쁨, 기도의 기쁨을 온전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용준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덥고 습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건강한 몸으로 선교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체력을 날마다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지혜와 능력으로 모든 일을 감당하게 하시고 순수한 사랑과 열정으로 영혼들에게 복음 전하게 하시며 그 복음의 씨앗이 점점 확장되어 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기도와 물질로 후원하며 보내는 모든 성도들의 삶을 충만함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주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게 하시고 보내고 나가는 연합 성교의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은혜로 영광 올려드려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목사님의 마음과 생각을 날마다 지켜주시옵소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주님이 주신 권세와 능력으로 말씀이 선포되어지게 하시옵소서. 어려운 시기이지만 상황에 굴복하지 않고 주님이 주신 비전과 열정으로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균형 잡힌 영성으로 올곧은 비전과 가치로 하늘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앞장서는 주님의 일꾼, 저희들의 영적 아비로 또한 영적 리더로 흔들림 없는 목사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새 힘과 새 능력으로 피곤치 않게 하시며 목사님을 돕는 동역자들을 붙여주셔서 계획하며 나아가는 모든 일들에 어려움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동역자로 세우신 사모님에게도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맡겨진 모든 일들에 주님의 뜻을 구하며 그 안에서 순종하며 성령 충만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를 열어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학업 중에 있는 새 자녀들에게도 선한 길을 열어주시고 주님이 주신 지혜로 주님께 쓰임받으며 나아가는 귀한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본이 되는 가정, 선한 가정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목사님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질병으로 고난받고 있는 성도들의 삶을 위로하시고 치유의 손길로 만져주시사 깨끗이 낫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여러 힘든 일들로 고난당하는 성도들의 삶 또한 주님 함께 하셔서 새 힘을 주시어 회복되게 하시고 믿음 위에 바로 서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여러 곳에서 여러 모습으로 헌신하는 손길과 사역 위에 풍성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맡겨드립니다. 이 모든 것 주님을 의지하고 기대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1장 1절로 5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1장 1절로 5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같이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1장 1절.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함께 봅니다. 말론과 기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아멘. 그럼 어느 날 한 늙은 나무꾼이 나무를 베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개구리 한 마리가 나타나서 할아버지 하고 말을 걸었어요. 나무꾼이 거기 누구요? 아무도 없는데. 그랬더니 저 밑에서 저예요. 그러면서 마법에 걸린 개구리예요 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무꾼이 놀라고 개구리가 말을 하네. 그랬더니 개구리가 대답을 합니다. 저한테 입을 맞춰주시면 사람으로 변해서 할아버지 함께 살 수 있어요. 저는 원래 하늘에서 살던 선녀거든요.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이 할아버지가 개구리를 집어들어서 자기 나무에 걸어놨던 옷의 호주머니에다 개구리를 딱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또 나무를 뱁니다. 개구리가 빈정이 상한 거예요. 이 보세요, 할아버지, 저한테 뽀뽀를 해주시면 제가 사람이 된다니까요. 제가 함께 살 수 있다니까요. 그랬더니 나무꾼이 계속 무시하고 나무를 베요. 그랬더니 개구리가 말합니다. 왜 내 말을 안 믿으세요? 저는 진짜 예쁜 선녀라고요. 그랬더니 나무꾼이 믿어 라고 얘기를 하더래요. 그런데 왜 입을 맞추지 않고 나를 호주머니 속에 넣죠? 그랬더니 나무꾼이 말하는 거예요. 너도 내 나이 돼봐. 예쁜 여자보다 말하는 개구리가 더 좋아. 이렇게 말을 하답니다. 자, 옆 사람에게 말을 해주세요. 당신 마음 잘 알아요. 시작. 당신 마음을 잘 알아요. 자, 기도하면 됩니다. 시작. 기도하면 됩니다. 그렇죠. 남자분들 많이 공감되시죠? 이거 공감되면 큰일 납니다. 그렇죠. 예.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과 평안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평안. 개구리가 더 평안한가요? 아내보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이 평안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많이 다르게 느끼고 있을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평안을 원하죠. 평안을 얻기 위해서 삶을, 젊은 시절을 열심히 삽니다. 그래서 연금보험에 가입하고 노후에도 여전히 오늘 누리고 있는 이 여유와 평안한 삶을 꿈꾸면서 오늘을 열심히 희생시키며 삽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오늘 평안하지 않은데 노후에는 평안하겠다. 너무 어려운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젊은이들이 이런 생각으로 살면 안 되죠. 왜? 평안은 그런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평안은 대단히 소극적입니다. 이 소극적 평안, 그것은 어떤 것일까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 오늘 누리고 있는 여유와 이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이 상태가 계속해서 지속되는 것을 사람들은 평안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내가 누리고 있는 여유와 내가 느끼고 있는 것이 어떤 침해도 받지 않고 계속 진행되고 내가 죽는 날까지 그런 상태가 지속되는 것을 우리는 평안이라고 부르지 않고 안주라고 합니다. 안주. 여러분, 안주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멈춰 있는 것입니다. 시간이 흐르고 세상이 움직인단 말이죠.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죠. 내가 오늘 여기 안주하고 있으면 시간과 세상이 흘러가는 것 같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시간을 따라가고 세상도 우리와 함께 같이 간다라고 하는 입장에서 내가 시간과 세상에서 입장에서 보면 나는 가고 있는데 안주하는 인생은 저 뒤로 물려가는 거예요. 변하지 않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시간이 흐르고 세상이 움직이는 것을 기준으로 본다면 안주는 쇠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어때요? 내가 경제적 여유가 있고 오늘 어떤 어려운 일도 일어나지 않고 가만히 있는 이 소극적 평안에 들어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옛날 사람처럼 아주 멀리 갑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진정한 평안이란 무엇일까요? 이제부터 이제 머리가 복잡해집니다. 왜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원하던 평안이라는 게 이 소극적 평안이었고,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안주하고자 하는 자리에 서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죠. 그럼 진정한 평안이란 뭡니까, 여러분? 굉장히 우리는 유약한 상태를 우리가 원하고 있었다는 게 자꾸 생각이 들어옵니다. 그것은 안주하는 것과는 굉장히 다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은 룻기지요. 그 룻기의 첫 구절이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때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엘리멜렉이 자기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이 유대 땅에서 베들레헴으로 가서 이 흉년을 피하기 위해서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거류했대요. 거류가 뭡니까? 거기서 계속 살려고 간 게 아니라 잠깐 피했다가 거류했다가 돌아오려고 갔다는 거예요. 한 달 살이, 1년 살이 하러 갔다는 것입니다. 삶이 어려우니까 자신의 삶의 평안을 찾아 모압에 잠시 내려갔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가 그곳에서 진정한 평안을 찾은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그의 가정이 어려움을 당하고 10년도 못 되어 남편과 두 아들이 다 죽게 되는 상실과 아픔의 고통을 당하는 극단적인 자리로 가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단순히 평안을 찾았지만 무언가 잘못되어가는 가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가정은 대단한 걸 찾은 게 아닙니다. 그냥 평안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소극적 평안을 찾았던 자리가 결국 거기로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을 겁니다. 여러분, 당신은 평안을 찾고 있습니까? 오늘 평안을 찾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상하죠. 왜? 내가 그리 찾는 평안이 잘 내 마음속에 생기지 않고 뭔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까요?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하고 오늘 말씀이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평안을 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깊이 있게 다뤄보십시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어떤 평안을 제시하고 계시는 걸까요? 자, 머리에 벌써 정답을 떠올리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뭐 예수 안의 평안, 신앙생활 잘하는 평안. 여러분, 오늘 말씀이 과연 그 얘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다. 자, 오늘 우리가 주보 3면을 이렇게 펴보시면 질문합니다. 평안을 찾고 계시나요? 자, 그렇다면 두 가지 얘기를 봅시다. 첫 번째, 가로에는 뭐가 있을까요? 소극적 평안, 이렇게 써보면 좋겠죠? 그러면 밑에 두 번째 가로에는 어떤 평안일까요? 그렇죠. 벌써 소단계 3년이 풍어를 읊는다고 딱 잡아내시네요. 적극적 평안입니다. 적극적 평안. 그러니까 두 가지를 딱 써놓고 하나씩 한번 풀어가 보자고요. 소극적 평안, 그것은 뭘까요? 하나님은 세상에 안주하려는 우리를 부르십니다 하고 써보시죠. 하나님은 세상에 안주하려는 우리를 지금도 부르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때라는 말로 먼저 이야기를 꺼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가 언제입니까? 그것은 오늘 말씀에 보니까 사사들이 치리하던 시기다라고 성경이 얘기해요. 여러분, 사사시대의 가장 큰 특징이 뭐죠? 신정일치 사회입니다. 그래서 정치와 종교가 하나가 돼서 사사들이 위기 때마다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보내셔서 이스라엘을 직접 다스리시던 시기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런 새로운 사사가 들어서는 장면마다 여러 곳에서 동일한 구절을 계속 반복해서 사사기에서 우리에게 말을 해주는데, 그게 뭐냐면 사사기 17장 6절의 말씀에 있는 얘기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사사기 17장 6절 시작.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이게 사사기에 여러 곳에 똑같은 장면이 나옵니다. 새로운 사사가 등장할 때 이들이 문제가 있었어. 왜? 이때 이 왕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저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단 말이야. 이게 문제가 됐어. 그래서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셨어. 이게 사사기에 반복적으로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기 소견대로 살았답니다. 이 말은 아직도 뚜렷한 기준이 없이 자기 생각대로 살던 시기라는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 백성입니다. 아니, 광야 시절을 그렇게 지나면서 훈련을 받고 왔는데도 아직도 자기 속에는 좋은 대로 산다. 그렇죠. 여러분, 시대가 지나고 반복되고 시간이 지나가니까
안주하던 사람들,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지 않고 자기 자리에 안주하던 사람들이 서 있는 자리가 바로 여기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떻습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기를 결단하지만 오늘 예배당에서 주시는, 예배 가운데 주시는 은혜를 가지고도 예배당을 딱 나가서 집에 도착하면 그 순간부터 육신의 필요들이 우리의 피부에 와서 닿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육신을 입고 있는 우리에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계속해서 마음에 일어납니다. 오늘 아침에 은혜 받고 하나님 말씀 들었는데도 오늘 우리의 삶의 목적지는 또다시 정욕으로 돌아가더라는 거예요. 이게 자기 소견대로 사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환경을 생각해 보면 이 시대의 정욕이 무엇입니까? 사람은 누구나 그렇습니다만 특별히 이 고대 시대는 생존을 위한 필요한 것들이 기본적 욕구였을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요. 뭐가 있겠습니까? 새로 나온 핸드폰을 사겠습니까? 아이폰을 사겠습니까? 원하는 게 뭐가 있겠어요? 잘 먹고 잘 자고 안전하게 살아가는, 이런 게 기본 욕구 아닙니까? 이 욕구가 삶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었을 것입니다. 돌이켜서 보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불평하고 원망할 때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도 전부 다 1차원적인 욕구, 먹고 마시고 잠자고 이런 것이 시작이 되고 이 욕구 충족 때문에 하나님께 원망하기 시작했다는 걸 보면 이 시대, 사사시대도 여전히 똑같다는 거죠. 아직도 심령이 성장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크신 손길을 의지하지 못하니까 환경의 영향을 받아서 먹고 마시는 것이 이들의 삶을 좌지우지하는 큰 요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존재적으로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환경의 영향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는 존재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나온 엘리멜렉도 똑같았습니다. 먹고 사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왔고 땅을 분배받았고 살지만 이 땅에 기근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때요? 당연히 먹을 것이 풍성한 모압 쪽에 눈이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긴 기근이 들었는데 저기는 풍성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때요? 여러분, 가장 1차원적인 욕구를 따라서 이동하는 것을 선택한 거예요. 육신을 입고 있는 사람에겐 이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곳에 평안이 있을 것이고 그곳에 안정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갔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장면을 이렇게만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창세기에 아브라함과 약속하시면서 이 가나안 땅을 떠나지 말라고 아브라함에게 얘기하십니다. 그렇죠. 이 가나안 땅을 떠나지 마라. 그런데 아브라함이 죽자 그 얘기를 누구에게 하시죠? 아브라함이 죽자 이 가나안 땅을 떠나지 마라. 강성신 아닙니다. 누구죠? 이삭에게 하십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또 누구에게 하죠? 여러분, 그 이야기를 넘어가면서 야곱도 하고 그 다음에 누구도 합니까? 그렇죠. 요셉도 결국 죽으면서 자기를 여기 애굽 땅에 묻지 말고 너희가 하나님이 데리고 나가실 때 내 해골을 메고 나가서 그 땅에 장사 지내라.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합니다. 여러분, 이 땅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입니다. 하나님과 이 백성의 약속이 이 땅에 들어있는 거예요. 창세기 17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고는 이 땅, 곧 가나안 땅,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러분, 창세기에만 이와 유사한 약속이 여러 번 나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하시고 이삭에게도 하시고 계속해서 이 비슷한 얘기를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엘리멜렉은 당연히 자신의 필요를 채우고 평안을 얻기 위해 떠났지만 이것이 그 순간, 동일한 순간에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세상으로 가는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 못한 거예요. 왜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기 때문에. 이게 맞아, 어쩔 수 없잖아, 먹고 마시는 게 우리에게는 아주 필수적인 거고 꼭 필요해 라는 이 한 가지 생각 때문에 소극적 평안을 찾다가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이 땅에 대한 약속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을 앞에도 얘기했습니다만 그럼 뭐 그랬구나 하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왜? 우리의 삶과 너무나 닮아있기 때문에요. 신자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사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기준이라고요. TV에서 나온 대로 살지 않고 나와서 어디서 나오는지도 모르는 연예인들이 짓거리는 말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저 사람이 뭐를 먹는지, 저 사람이 뭐를 끌고 다니는지, 뭐를 입었는지 그거 보면서 그거 따라서 살고 있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니까.
너무나도 기가 막힌 일들이죠. 그러면서 그걸 기준으로 살아요. 우리의 삶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듣고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려고 생각하지를 않아요. 그러면서 세상이 우리에게 약속해주는 소극적 평안을 생각하고 거기에다 우리의 미래를 겁니다. 오늘보다 많은 연봉, 오늘의 편리함, 내가 생각하는 미래, 나의 노후 계획, 이런 것이 만족될 때 나에게 평안이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어디 있는지 잘 모르고 이 앞에만 바라보면서 육신의 생각에 맞춰서 여기다가 우리의 삶의 기준을 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입으로는 말하는데 삶의 기준을 연예인들이 나와서 말하는 투자처 좋대더라, 저 연예인이 저렇게 돈 벌었대더라, 그런데 귀가 막 번뜩이면서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런 것이 만족될 때 나에게 평안이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것이 전부 모압에 있더라는 거예요. 아, 저 모압 땅이 좋아 보이네. 모압에 가면 내가 평안할 것 같아. 그리고는 소극적 평안을 찾아서 오늘도 약속이 있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땅을 뒤로하고 미련 없이 저 모압을 향해서 성큼 나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안타깝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참 제가 지금도 말이지 자주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제가 제일 안타깝게 여기는 게 뭐냐면 성도가 주일 성수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을 굉장히 안타깝게 여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예배하고 주일이 되면 하루 온전히 하나님과 교제하고 모든 것을 딱 차단하는 그 하나님과만 만나는 그런 즐거운 시간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든 예배 한 번만 1시간 딱 하고 나서 모든 시간이 내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나머지 시간이 길어지면 참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시간 20분, 10분쯤 길어지면 참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 일주일 내내 힘들고 어렵고 그렇죠 여러분, 그렇게 생각되지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일주일 내내 나를 위해 살았어요. 토요일날 하루 종일 있었습니다. 그럼 주일날 하나님과 마주 보는 거 아닙니까? 네, 여러분 여자와 남자가 둘이 서로 사랑해서 교제를 해도 일주일 내내 일하다가 하루 정도 데이트하면서 시간을 풍성히 써야 사랑하는 마음이 나오는데 주일날 1년 365일을 세상에서 일하면서 딱 1년에 52주 나머지 300일을 다 자기를 위해서 쓰고 하나님 만나는 52주 그 중에 하나 빼도 상관없다라고 생각한다. 여러분 목사님 1년에 52주 주일 지키는데 그 중에 하나 빼면 안 됩니까? 여러분 1년 365일 나 내 아내랑 자는데 그 중에 하루쯤 남의 아내랑 자면 안 됩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주일 성수에 대해서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직장이 부르면 생각해보지도 않고 많은 연봉과 수입을 위해서 예배와 맡겨진 일들을 뒤로하고 나갑니다. 우리 신앙은 주일 성수를 할 수 있는 직장을 선택하는 것이고 내 환경을 주일 성수에다가 맞춰서 하나님과 만나야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열어가시는데 모압만 쳐다보고 모압에서 소극적 평안을 자꾸 찾다 보니까 이런 게 중요하지가 않게 됐어요. 그러니 일주일 내내 투잡, 쓰리잡 막 뛰면서 몸이 피곤해갖고 하나님께는 전혀 생각이 없는데 주일날 예배 시간 딱 하면 1시간인데 피곤하니까 집중이 세상에 돼 있는 거예요. 너무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 있는 집안 대소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 요즘 대소사 할 때 보십시오. 내가 간다고 좋아지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 젊은이들 결혼할 때 부모님이 하는 일이 뭐죠? 여러분 결혼식 날 옷 잘 차려입고 가서 그 자리에 앉아주면 됩니다. 나머지 아이들이 다 합니다. 예전에는 결혼이 가문과 가문의 일이었지만 이제 개인주의가 팽배하고 사회가 바뀌어서 결혼이 남자와 여자가 둘이 개인의 일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부모가 옆에서 들러리 서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바뀌었어요. 자기들끼리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결혼식이 30분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에 오늘 내가 간다고 뭐가 달라지던가요? 여러분 아닙니다. 내가 못 가니까 그냥 뭐라 그래요? 요즘은요 핸드폰에 나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청첩장 오면 그 밑에 딱 뭐라고 써 있어요. 그렇죠? 못 오시면 이거라도 보내. 이게 더 나아. 왜? 밥값 안 들어가거든. 이게 더 나아. 오히려 더 좋아.
아니 가까운 친지나 친척들은 어떻게 생깁니까? 여러분 이걸 정말 질문이라고 하는 걸까요? 여러분 내가 주일 지키는 사람이라는 것을 친지들에게 알리고 주일날은 제발 잡지 말라고 얘기하면 그들이 내가 오기를 바라면 주일날 잡지 않습니다. 피치 못해서 주일날 행사를 잡으면 토요일에 가서 축복해주고 손 붙잡고 그 믿지 않지만 손 붙잡고 기도해주고 축의금 2배로 주고 오면 뒤에서 욕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저게 진짜 신앙인이라고. 3배로 주면 박수를 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한두 번 이렇게 하나님과 약속을 범하기 시작하면 세상이 나를 끊임없이 불러냅니다. 그날 내가 나가서 세상에 있는 날, 그날 내가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축복이 나에게 임하는 날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겁니다. 문제가 뭐지요? 소극적 평안을 위해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뒤로 하고 미련 없이 떠나는 거예요. 그는 이 엘리멜렉은 평안을 찾아 떠났지만 그러나 잘못 간 자리가 되어버렸습니다. 거기서 안주하고 세상에 안주하고 돈에 안주하고 적당한 신앙의 자리에 안주하면서 더 이상 변화되려 하지 않는 거예요. 결국 성경은 그 소극적 평안을 찾아간 가정의 결말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 5절인데 5절까지인데 그 다음 절인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2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여러분 그 가정이 결국은 큰 아픔을 당하고 나서야 깨닫습니다. 여기는 하나님의 약속이 없구나. 저기가 때로는 힘들어 보이고 저기가 버텨내야 될 자리였지만 우리 조상들도 거기서 버텨낼 때 하나님이 큰 축복을 주셨었는데 저기가 바로 하나님이 약속이 있는 땅이었고 하나님의 축복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내려오는 땅이 저기였구나 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그 땅에 있어야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때로는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의 약속은 그 땅에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는 평안이 없습니다. 원래 없습니다. 침몰해 가는 타이타닉호 안에 평안이 없는 거예요. 앞으로도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리, 그 자리를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극적 평안에 안주하지 말고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앞으로 나와 그 축복의 땅에서 주시는 진정한 평안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가 찾는 이 평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 첫 번째로 소극적 평안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세상에 안주하려는 우리를 부르고 계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저 세상의 소극적 평안을 원하고 그 자리에 안주하려는 생각을 할 때 그곳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잃어버리고 중요한 것을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상실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느끼는 상실감입니다. 오늘도 뭔가 공허한 마음에 있다면, 오늘도 이 상실의 마음이 있다면 가만히 눈을 들어서 나 자신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나를 평안의 자리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시죠. 말씀을 듣고 보니 참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평안을 찾아서 잘못된 자리에 가 있었구나. 지금도 그렇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면 참 귀한 겁니다. 잘못 간 자리에서 그러면 돌이켜야 되는데, 목사님 아시죠? 인생에 한번 간 길은 돌이키기가 어려워요. 모압으로 갔는데 모압에서 돌이켜 돌아오는 게 그렇게 쉽겠냔 말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애초에 안 가도록 하나님이 딱 막아주시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가 그냥 이탈하도록 두실까요? 왜 가도록 두실까요? 그렇게 돌아오기가 힘든 건데. 자, 우리가 두 번째 얘기에서 조금 더 깊은 얘기를 나눠봅시다. 아니, 하나님은 왜 그 일들을 모압으로 가는 걸 그냥 방치해 두셨을까요? 일이 왜 그랬을까요? 자, 오늘 우리가 두 번째 이야기는 적극적 평안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죠. 거기 이렇게 써보세요. 진정한 평안을 위해 안주하는 자리를 떠나는 힘은 믿음에서 나오기 때문이에요. 이게 이상하다.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이 앞에 있는 이야기랑 좀 다르잖아요, 목사님. 이게 갑자기 믿음이요?
한번 얘기를 들어보세요. 이런 겁니다. 결국 모압에서 엘리멜렉이 죽지요. 남편이, 가장이 죽습니다. 그런데 며느리 둘을 들여가지고 아들들하고 사는데 그 두 아들마저 죽게 되죠. 그리고 가문에 3명의 과부만 남게 됩니다. 어린아이라도 하나 있다면 희망이 있으련만 아이도 하나 없습니다. 희망이 완전히 무너지고 극단적 환경, 가장 어려운 삶이 그들에게 밀려와요. 여러분 잘 알고 계시지만 당시 과부는 고아와 함께 사회의 최고 빈곤 계층에 속했습니다. 그래서 부를 때 아예 이 빈곤한 자를 얘기할 때 고아와 과부라는 대명사로 만들어 쓸 정도입니다. 경제 활동이 전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과부가 셋이나 돼. 하나도 먹고 살기 힘든데 세 입을 먹여 살려야 되는 서로 너무 힘든 상황이죠. 어려운 환경을 피해서 왔는데, 평안을 찾아왔는데 완전히 척박한 환경에 덫에 걸린 꼴이 돼버렸어요. 불행이라는 것이 이렇게 찾아오죠. 여러분, 쓰레기차 피하려다가 똥차에 치이는 환경. 제가 이 말 써놓고 얼마나 웃었는지, 진짜 이렇게 말해도 되나? 쓰레기차 피하려다 똥차에 치였다. 진짜 이 생각이, 여기서 많이 웃었던 기억이 납니다. 불행이란 게 이렇게 오죠. 불행을 피했는데 더 큰 불행이 와요. 그런데 이런 척박한 환경 속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한 줄기 희망의 빛을, 서광을 보여줍니다. 그게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6절이죠.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그렇죠, 나오미가 그 모압 지방에서 그 극한 환경 속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들었다. 하나님이 저 땅에 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거기에 풍성함이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다.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자, 우리는 이 대목을 잘 붙잡고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유대 땅에 기근이 사라지고 풍성해졌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아니었구나. 내가 이런 말도 안 되는 것을 찾아서 왔다니 하고 돌아오려고 마음에 결심했다는 거예요.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반문해 보겠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만일 과부가 된 나오미에게 환란이 오지 않았으면 어땠을까요? 만약에 남편이 죽지 않고 아들이 있고 남편과 두 아들이 있고 먹고 살 만큼 그냥 있었다면 돌아올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이런 이 가짜 평안을 그냥 붙잡고 거기에서 이거 다 뿌리치고 나와야지 하고 생각했어. 그렇죠.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게 아닐 겁니다. 가끔 미국에 이민 간 분들의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미국에 지금도 이민 가신 분들 중에 돌아오고 싶어 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답니다. 아마 거의 대부분 돌아오고 싶어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왜 안 돌아옵니까? 라고 했더니 그게 그렇게 쉽지 않대죠. 잠시 어떤 사람은 공부하러 갔고, 잠시 정부에서 이제 공무원이 돼갖고 주재원으로 발령받아서 갔고, 또 그 기업에서 회사에 직장 나갔는데 직장에서 지사로 발령받아서 갔는데 거기서 일하고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나서 돌아와야지 그랬는데 그 사이에 이미 삶이 뿌리를 내렸대죠. 아이들이 태어나고 아이들이 초등학교 다니고 지금 두 문화 속에서 막 헤매고 있으면서 이걸 다시 한국이라는 곳으로 옮겨갖고 애가 잘 자랄지.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옆에서 인맥이 만들어지고 이미 그 한인 사회에 또 뭐가 좀 생겼고 경제적 배경이 있고 잘 해보면 거기 돈 벌 수 있을 것 같은데 하고 사는 생각이 드는데 근원적으로는 척박하고 외롭고 여기가 나는 여전히 이방인인 것이죠. 근데 돌아오기가 어려운 거예요. 안주가 일어났어요. 그냥 오늘 버틸만 해요. 어떻게 하면 조금 잘 될 것 같기도 해요. 이런 희망을 가지고 있으니까 거기서 안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소극적 희망이 자꾸 그 속에 있으니까 오는 겁니다. 여기서 안주가 일어납니다. 나 그냥 오늘 버틸만 해. 하나님의 약속이 그 땅에 있어도, 진정한 평안이 하나님 백성에게 있어도 안주하는 사람에게 그 진정한 평안이 이 사람에게는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자손 대대로 복을 주시는 축복이 있어도 모압 땅에서는 나에게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0장 25절에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여기서 안주하는 삶을 살고 내가 여기서
간급하지 않으면 이걸 다 들고 저기로 갈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안주하는 사람은 환경이라는 덫에 걸려서 빠져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자, 보십시다. 고통 속에 있던 나오미는 이 소문을 듣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요, 고통스러우면 귀가 발달하지요. 여러분, 질병에 걸려서 늘 통증이 있는 사람 생각해 보십시오. 옆에서 누군가 내가 옆구리가 좀 아파. 그럼 귀가 탁 뜨이죠. 왜? 내 얘기니까. 갑자기 귀가 확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의 소식이 귀에 들어옵니다. 갑자기 그 소문을 듣고 귀가 번쩍 뜨이죠. 이제 모압 땅에 미련도 나의 발목을 잡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내가 당장 가리라. 뭐하죠? 갈망이 일어납니다. 내 안에 갈망이 일어납니다. 너무 아이러니한 말이지만 이 나오미에게 온 고통이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내 마음속에서 갈구하기 시작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갈망으로 내가 돌아오겠다는 열망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열망, 이것을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갈망하는 믿음이 세상에 이 저 모압 땅에 안주하지 않고 어린아이같이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을 향해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향해 마치 저거 하나 붙잡겠다고 달려가는 어린아이처럼 가더라는 거예요. 오롯이 한 가지 하나님께로 돌아가 그 평안을 내가 누리겠다는 열망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갈망이 오늘 내가 안주하고 있던 모압을 미련 없이 이 모압 땅을 떠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총알처럼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보십시오. 안주라는 것이 막 문 앞에 막 귀신이 막 그려져 있고 그 문을 열기가 힘들어가지고 한번 저거 빠지면 뭐 나올 수 없어 하고 큰 웅덩이가 돼갖고 가시가 막 나 있으면 누구도 안주하지 않습니다. 안주가 어떻지요? 저기가 안마의자 같아요. 요즘 안마의자 좋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우리 권사님 댁에 신방 갔다가 안마의자네요. 목사님 해보세요. 탁 눌렀는데 바로 잠들었잖아요. 신방 대원들이 깨우지를 못해요. 우리 목사님 피곤해서. 야, 안마의자가 요즘 그렇게 안주가 뭔지 아세요? 안마의자처럼 편안합니다. 언제든 빠져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 어때요? 날마다 안주하는 자리에서 하루에도 10번씩 뛰쳐나와야 돼요. 안 내려가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그 환난을 경험해보지 않으면 안주의 자리에서 일어날 힘이 생길까요? 아닙니다. 환난과 고난을 안주하던 삶을 미련 없이 떠나게 하고 오늘 다시 하나님 앞에 우리를 세우게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멘하기 너무 힘들죠? 저도 그렇습니다. 이 환난이 하나님이 우리를 안주를 떠나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말을 거기 아멘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나오미는 이렇게 돌아오게 되고 기업 물을 자인 보아스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보아스를 통해 다윗의 가문에 들어오고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구원자인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의 가문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에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얘야, 너도 좀 먹고 살만하지? 너도 좀 요즘 평안하지? 기도 안 해도 그냥 괜찮지? 세상에 안주하고 있으면 안 된다. 어려울 때 지원금이 좀 나오고 한 달에 한 번씩 월급이 꼬박꼬박 나오지 안주하고 있으면 안 된다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군가 나를 도와줄 사람이 있고 어떻게든 세상에 살아갈 방법이 있는 것 같지 여러분, 안주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절대적 은혜를 갈망하는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마치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어린아이 같아야 되는 거예요. 엄마 젖을 찾아가는 오롯이 그것만 바라보는 순전한 어린아이처럼 그거 한 가지만 보고 달려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들어보세요. 제가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아기가 그 젖 때문에 우는 것처럼 그거 한 가지만 바라는 것처럼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것으로 말미암아서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함이라.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5절에 넘어오면서 이것을 통해서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됩니다.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사람, 어린아이같이 갈망하는 믿음이 있고 하나님의 주시는 진정한 평안,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을 갈구할 때 우리가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되고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거룩한 제사장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의 갈망하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응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안주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느 날 한 95세 노인이 생일을 맞이했습니다. 생일을 맞이하셨는데 95세가 되셨으니 몸이 많이 휘기도 하고 연로하신 분인데 95세 생일날 모인 가족들 앞에서 글을 하나 자기가 낭독을 하는 거예요. 이게 내가 쓴 글이라고 하면서 글을 낭독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70세 때 정말 사람들의 축복을 받으면서 명예롭게 은퇴했습니다. 은퇴하면서 보장이 다 되지요. 70세 때까지 열심히 일했으니 모든 게 다 보장되는 상태로 은퇴를 했어요. 그러면서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제부터 덤으로 사는 인생이다. 이제부터는 덤으로 사는 인생이다. 평안하게 살자. 그냥 여태껏 못했던 거 하면서 즐기고 그리고 살다가 인생 마무리될 때 깨끗하게 조용히 떠났으면 좋겠다 하고 70세 때 은퇴를 하셨대요. 그런데 95세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오늘 95번째 생일을 맞이하는 오늘 그날을 너무 후회합니다. 그날부터 나는 25년을 살았습니다. 25년을 70세 때 안주하면서 살기 시작해서 25년을 살고 났는데 25년이면 한 아이가 태어나서 젊은이가 될 수 있는 굉장히 긴 시간입니다. 나는 그 시간을 안주하면서 보냈습니다. 만일 그날 안주의 자리를 뛰어넘어서 오늘부터 시작이라고 생각했다면 25년이 지난 오늘 나는 다른 모습으로 25년을 정말 세상에서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섰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지금 95세가 되는 날 그날을 후회하면서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자기 가족들에게 나는 오늘부터 결심을 합니다. 오늘부터 내가 얼마나 더 살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내가 105세가 되는 그날 절대로 오늘처럼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 나는 오늘부터 외국어를 하나 공부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내가 105세가 되는 그날 절대로 안주하는 사람으로 서 있지 않기 위해서. 오늘의 환난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평안을 찾으십니까? 그렇다면 담대하게 이 환난을 뚫고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그 안주하는 자리에서 나오라고 얘기합니다. 안주에서 탈출하지 않으면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없습니다. 환난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음성입니다. 길이 열려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머리로 알면서도 움직일 수 있는 용기와 힘이 없는 우리가 환난 속에서 벌떡 일어나서 그 자리를 뛰어나오게 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도 안주하고 있지 않습니까? 안주하려는 의식을 떨쳐내십시오. 여기 머물러 있으려는 생각을 떨쳐내십시오. 사랑하는 성도요, 하나님이 주시는 적극적인 평안의 길을 향해 갈망하면서 나가는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우리 이 시간 같이 마음을 정리하면서 찬송 하나를 부르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목마른 사슴이라는 찬양입니다. 우리 편안한 마음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붙잡고 찬송합니다. 자, 볼륨을 올려주세요. 목마른 사슴. 목마른 사슴 시내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우리 다시 한번 목마른 사슴. 목마른 사슴 시내 물을 찾아
할렐루야 나의 주님.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 우리 고백합시다. 주님만이 나의 힘이요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뵈라. 우리 목소리 높여서 목마른 사슴 목마른 사슴 시내 우리 두 손을 들어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주님을 갈망합니다. 내 영혼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이요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하리라. 기도하십시다. 두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아멘.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안을 향해 나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소극적 평안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주님이 은혜 베푸시는 땅으로 담대히 걸어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환난을 두려워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환난을 두려워하고 믿음의 자리에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믿음의 자리로 담대히 걸어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만 향해 나가는 하나님이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소서. 내 마음을 하나님 성령을 붙잡아 주옵소서. 진정으로 주님을 갈망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번만 더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모습이 세상을 향해 나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저 세상이 주는 얄팍하고 소극적인 평안을 위해서 우리 인생을 깎아주고 우리의 영성을 깎아주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깎아주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 오늘 그 얄팍한 자리를 떠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과 하나님을 비교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우리의 중심이 말씀에 있고 하나님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주의 성수 내려놓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내려놓던 것을 주님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말씀 붙잡고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향해 마음을 주고 온전히 세상만 바라보고 나가는 우리의 삶을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더럽고 추한 것을 바라보면서 그 소극적 평안만 그저 돈이 주는 세상에 주는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 주면서 용서하여 주옵소서. 말씀과 성령이 충만하게 하시고 주여 뜨거운 열정으로 주님을 향해 달려나가게 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주님을 갈망하고
당신만이 나의 기쁨이요 또한 나의 참 보배이십니다. 아버지, 잊어버리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육신이 아무리 요구해도 그 약속의 땅에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환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환난 때문에 벌떡 일어나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온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같이 찬송하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우리 목소리 높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 불러주시고 그저 하나님 보좌 앞에 무릎 꿇었을 뿐인데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큰 은혜 주시어서 축복과 은혜를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꽉 붙잡게 하시고 세상이 주는, 세상을 향해서 나가는 소극적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은혜 안에 그 땅을 통해 주시는 적극적 평안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안주하는 자리에 서 있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담대한 믿음으로 달려나가는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면서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사랑하는 주님 앞에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된 것을 주 앞에 올려드리며 주께 경배합니다. 내 인생 전체가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하나님께 선포하고 올려드리오니 주님이 이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흠양하시고 그 속에 들어있는 중심을 보시고 기쁘셔서 두 손을 들어 축사하시어 12광주리가 남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 영광이 떠나가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가정과 삶의 현장과 건강과 주님 자녀들 위해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돌아가는 발걸음 지켜주시고 한 주간 삶의 현장에서도 주와 동행하게 하시며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가 한 주간 영혼을 구원하며 일꾼을 세우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귀한 일들을 감당할 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시고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이 내주하시고 교통하시며 함께하시는 은혜가 오늘 모여 하나님께 경배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우리의 삶의 현장과 손으로 하는 일과 자녀들과 가정 위에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주님 모든 교회 위에 지금도 열방에서 복음 전하는 주님 주의 귀한 선교사들 머리 위에 지금도 신음하는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